여러분께서는 전라남도 여수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수의 밤바다가 이쁘다고 많이 알려졌는데요. 노래까지 나왔습니다만 여수를 방문하신다면 최초의 나환자 병원인 애양원 병원, 애양원 교회를 들러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애양원의 역사는 110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09년입니다. 1909년에 목포에서 활동을 하던 미국 남장로교회의 소속 의사 선교사인 포사이트는 광주에 있던 유진벨 선교사의 연락을 받고 광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화순군 남평읍에서 그렇게 길을 지나는데요, 피고름에 엉켜붙은 채로 길가에 버려진 한센병자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번쩍 안아들고는 자신이 타고 오던 그 조랑말에 앉히고 자기는 그 조랑말의 고삐를 잡고 걸어서 광주로 갔습니다. 이 장면을 마중하러 나왔던 청년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감동을 받은 것이죠. 포사이트 선교사가 광주로 데리고 온 이 한센병 여인은 광주에서 활동하던 윌슨 선교사가 치료를 하고 돌봐 주었습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그 당시에 한센병자들의 모습이고, 아래 그림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윌슨 선교사와 이 여인이 머물렀던 벽돌 굽는 가마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초가집에 살지를 못하고 이제 벽돌을 구워서 이제 사택을 짓기 위해서 먼저 벽돌 가마를 만들고 또 벽돌 가마에 벽돌을 구워내고 있던 그 벽돌 가마터에다가 최초의 한센병자 입원실을 만들게 된 거죠. 포사이트 선교사가 한센병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심지어 자신의 외투까지 벗어서 덮어주던 그 모습을 청년 최흥종은 보고 큰 감명을 받고 자기의 땅, 봉선리에 있는 자기 땅 1000평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받아서 이 1000평 받은 그 땅에다가 불황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나환자들을 모아서 도와주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명이 모여서 여기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소문이 나고 이 사역에 계속 열정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세운 그 집이 나중에는 최초의 나환자병원인 광주 나병원이 되어집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나환자들이 이 광주 나병원으로 몰려들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1928년에는요 이 광주의 나병원이 여수로 옮기게 되고, 여수로 옮겨서 광주 나병원을 여수 애양원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고치게 됩니다. 말씀드리던 최흥종은요 크게 변화를 받아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나환자와 관련해서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1932년에는 조선 나환자 건절협회를 창설하고 나환자들을 도왔는데, 이때 구라대행진이라는 유명한 사건의 장본인이 됩니다. 구라대행진이라는 게 뭐냐, 광주에 있던 나환자 150명을 데리고 걸어서 한양, 그때는 일제 통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양 광화문에 있는 총독부로 올라왔습니다. 조선에 있는 나환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이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해 달라고,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집회를 주도한 거죠.
이 소문을 듣고 걸어 올라오는 가운데 주변에 있던 많은 나환자들이 합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양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는 500여 명의 나환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일종의 집회를 하게 된 것이죠. 최웅종 목사는 총독을 만나게 되고, 총독은 바로 그때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소록도를 만들어서 나환자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돕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듯 예양원과 소록도의 탄생에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의 역사에는 이런 보석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황폐했던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지 13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볼 때 한국교회는 4세대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예수 사랑과 복음의 감격을 이어가고 있는가? 저는 방금 보여드린 그 현장의 유물들을 보고,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100년이 지난 후 그 당시의 복음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유가 되죠.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 1서의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지 60년이 지났을 즈음입니다. 2세대, 3세대 신앙인들의 열망과 감동은 1세대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했던 그때의 감격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은 습관적으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격은 사라지고 가슴은 메말랐습니다. 엉거주춤하게 영적인 침체에 점점 더 빠져들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1서입니다.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에게 시급했던 일이었던지 편지의 형식까지도 뛰어넘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의 서신서를 다 펼쳐보십시오. 나 바울은, 나 베드로는, 나 요한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며 편지합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요한 1서는 이런 문안 인사를 생략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을 읽었는데요, 이 서론 안에 여러분 방금 화면에도 일부러 표시를 했지만 중요한 3가지의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생명, 그리고 사귐, 또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요한이 사용했던 이 중요한 3가지 단어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요한 사도가 사용하는 첫 번째 핵심 단어, 생명. 요한 1서의 시작은 요한복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가 동일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1절이 시작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 1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여기 양쪽 다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어 랭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로고스를 이야기하는데요, 로고스는 글자가 아니에요. 로고스는 진리,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가장 적절한 단어로 표현해 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요한 사도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확신에 찬 언어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생생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았다? 설명이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논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확실한 것이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그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생한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실제적인 위협 때문에 그는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영적인 위기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된 교훈입니다. 계속 이번 주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가장 큰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지라고 하는 것은 헬라 그노시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영지는 신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이원론의 철학을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서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있는데, 악한 신은 우리의 육체와 같은 물질을 만들었고 선한 신은 영혼을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신이 창조한 영혼은 악한 신이 창조한 육신에 갇혀 있고, 인간이 고통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진실, 이 갇혀 있는 이 영혼이 이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걸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악하고 약한 육신에 갇히는 것, 육신의 몸을 입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스도가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몸에서 떠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진짜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청년의 몸을 입어 잠시 동안 가짜로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면 삶도 그때부터 무질서해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더불어서 많이 알려진 신천지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신천지만 해도 그래요. 모든 이단들의 뿌리가 이 영지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 이원론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신천지 교리를 믿으면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신천지에 다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여기가 신천지라고 일단은 속이고 신천지로 넘어올 때쯤 되었을 때에 신천지라고 가르치라고 알려주라고 그렇게 포교의 지침에 남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 이렇게 생생한 표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 요한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생생한 표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것, 1절에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보았다라는 감각 언어입니다. 1절에 2번, 2절에 1번, 3절에도 1번, 우리가 읽었던 4절 가운데 3번이나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우리가 보았습니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이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왜 특별한지 또 다른 책을 보면 참고가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 확인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더 젊어서 그랬는지 더 다름질이 빨라서 먼저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해서 굴 밖에서 굴 안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았을 때 보았다라는 단어, 우리말은 보았다라는 단어가 같지만 헬라어는 블레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굴에는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웠던 그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때는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이 보았던 겁니다.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도 자세히 그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보고 믿었다. 보고 믿었다라고 말할 때 보았다라는 단어에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는 차원이 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오늘 2절의 말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보고 믿었다라고 할 때에 사용한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 생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그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2절에서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1절은 영원한 말씀, 2절은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먼 미래 천국으로 생각하면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가는 좋은 곳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영생을 내가 죽으면 장차 갈 천국, 좋은 곳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십시오.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미래 내가 들어갈 그런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나중에 죽으며 가는 곳으로 이해하면 이 땅 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런 줄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곧 영지주의의 생각이고 오늘날 이원론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직장의 생활은 직장의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을 분리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 생활하는 것이 달라도 된다라고 스스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내가 지금 사는 겁니다. 영생은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영생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천국에 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부터 시작하는 삶입니다. 영생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죄 많은 세상, 아픔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별성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에 못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죄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의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잘못된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영생을, 천국을 살고 있으면 장차 죽어서도 영생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영생을 살지 않으면, 오늘 내가 천국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도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믿고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색깔을 바꾸는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광주의 청년 최홍종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땅 1000평을 내놓고 나병 환자를 위해서 산 나환자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100년 전의 조선의 모습과 푸른 눈의 선교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안정된 생활과 고향을 뒤로하고 비참하고 가난하며 위험했던 땅에 목숨 걸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처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처럼 호라오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과 접촉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심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직장에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사람 주위에는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왜입니까? 거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일들이 많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다시금 굳세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사귐입니다. 사귐.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귐에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3절에 계속해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한 구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과 사귀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공유한 사람 사이에는요, 사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가운데 모성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의 소견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래요. 가장 숭고한 사랑이 모성애인 것 같아요. 아빠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아빠로 한 24년 살고 있지만 엄마의 사랑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두 손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의 사랑은 생명을 공유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과 생명이 연결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을 공유한 사이인 나와 주님 사이에 여러분 특별한 사귐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준 자와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사귐이 그 사이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미 있음을 믿으시고 이 사귐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한 주간 사십시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걸 배경으로 한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아마 집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갖고 계신 분에게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사실은 잘못 그린 그림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 그림은 아니에요. 이 그림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화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문 앞에 예수님 서 계시면서 마치 꽃 구경 가자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요, 아쉽게도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은 워너 솔맨의 심령의 문에서라고 하는 그림인데 판화로 해서 많이 판매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만, 이 그림은 이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9절 전체를 보면 차지도 덥지도 않게 너는 미지근하구나 라고 성령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부자라고 하는데 내가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해. 너 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아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이 구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꽃 구경 가자고 찾아오시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원래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원래 이 원주의 그림은 윌리엄 홀먼 헌터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른편의 큰 그림은 1850년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지금 옥스포드 대학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점점 안일해지면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시들해지고 사실상 주님을 내쫓아버린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나는 모자란 것이 없다, 내 신앙이면 족하다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화단의 꽃이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피폐한 집입니다. 찬송가 535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악보에 보는 것처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이 가사가 사실 저 그림과 어울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또 코로나 핑계 혹은 코로나 환경에 스스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문 밖에 내보내고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예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수님과의 사귐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친밀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 고전을 한 번 더 꺼내 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잠시 소개합니다. 이런 보시듯이 이 책은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추천을 받고 읽은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스테디셀러로 많이 읽혀지고 또 굉장히 영향력이 깊은 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에게 일독하시기를 강추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매력 있는 책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 이유는 책이 얇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책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이 책은 1600년경에 살았던 평수사, 오늘날 우리의 방식으로 말하면 평신도인 로렌스라고 하는, 그래서 저자 이름도 로렌스 형제예요. 로렌스 목사, 로렌스 사제, 로렌스 수도원장이 아니라 그냥 형제입니다. 그가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부엌 일을 전담을 했습니다. 늘 수십 년 동안 요리를 맡은 요리사로 일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신발을 고쳐주는, 샌들을 고쳐주는 굉장히 단순한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편지와 또 그와 교제하면서 들었던 모든 어록들을 대수도 원장이 발견을 하고 책을 출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연습은 곧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매 순간 어떤 식으로든 대화에 막힘이 없이 항상 그분과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을 친밀하게 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사귐이 깊어지려면 시간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생각을 공유해야 됩니다. 관심사가 같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좀 채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화가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친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친해져 주십시오.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십시오. 생각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들과 친해지지 않고서는 훈계와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녀들이 친구와 같은 아빠를 원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우격 다짐하는 것으로는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이의 생각을, 아이의 마음을 읽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들 편에서 생각을 공유할 때, 그때 아이들도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사귐 없이 무작정 주입식으로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오산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관성대로 되돌아갑니다. 자녀들의 신앙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나님과 사귀고 친해진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녀들도 자연히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응답이라는 결과만 너무 연결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지치기도 하고 내가 정한 응답이 아닐 때는 낙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귐이에요. 기도는 사귐이에요.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같이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기도는 깊고도 즐거운 사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1시간씩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시간 너무 힘들다고요?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바쁘다 하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TV를 보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1시간은 결코 불가능하고 무리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연습해 가십시오. 1시간이 길다 싶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말처럼 사귐을 연습해 가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을 거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말을 거시는 그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귐은 이런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인 이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사귐의 기회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세 번째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 사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누는 사귐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권태롭다?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괴롭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속에 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래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님과의 동행, 일상의 영성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침대에서 눈 뜰 때마다 얼마나 경이로운지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잠자고 있는 그 가장 무방비 상태로 있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루를 감격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요한이 지금 편지에 남기고 있듯이 다른 사람도 자신이 경험한 사귐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 놀라운 사귐 안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으십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평가를 받는 훌륭한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의 3분의 2는 선교 대상이다. 무슨 뜻이냐니까, 먼저 내 신앙이 바로 잡히도록 나 자신을 전도하고 내가 복음 안에, 내가 복음 앞에서 날마다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이런저런 삶의 고난 때문에 힘을 잃으셨습니까? 다시금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안고 있는 놀라운 이 세 가지 단어, 생명과 사귐과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